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9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키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두 번에 걸쳐서 서론이 나옵니다. 처음 서론은 사사기 1장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각 지파가 했던 일들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6절부터는요 두 번째 서론이 시작됩니다. 다시 2장 6절부터는 다시 여호수아가 나오면서 여호수아의 죽음이 언급되는데요, 마치 처음 사사기가 시작되었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분이 들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서론이라는 부분은요, 그리고 또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여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서론이 기록되어 있는 이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사사기에서 이렇게 1장에서 첫 번째 서론이 나오고 그리고 2장에서 두 번째 서론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두 번의 서론이 나오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서론 중에서 두 번째로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반복되는 주기 혹은 그런 사이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중 간단하게 네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사사기가 이 네 단계의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네 단계는요, 먼저는 타락, 그리고 진노 혹은 심판, 그리고 간구, 그리고 구원입니다. 타락, 진노, 간구, 구원. 사사기는 이 네 단계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단계 중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은요, 바로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 악이라는 것은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르고 그리고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범한 이들에게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또한 추가적인 그런 행동도 반복되게 됩니다. 그 행동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곧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은 섬겼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12절에서도 이미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버렸다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 섬기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일까요? 마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이제 금기사항이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만을 섬기기로 그들이 약속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추구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그리고 다른 우상들에게도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또 다른 그런 우상들이 주는 다른 신들이 주는 그런 복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추가로 섬긴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긴 것,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은요, 곧 하나님을 버린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택하는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것일까요? 왜 다른 신들이라는 것을, 그들을 왜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그 땅에 어울리는 신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그리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신들을 그들은 따랐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개의 우상이 언급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요. 이 중에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으로 사람들은 이 바알이 풍년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로서 다산의 여신이었는데, 아스다롯이 식물과 동물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동시에 섬기면서 결국 그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이, 자신의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막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롭게 정착해서 원래 다른 민족의 땅이었던 그 땅을 이제 그들의 땅으로 일구면서 새롭게 개척하면서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 전에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들 조상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은 이제는 다음 세대가 지난 이 땅, 이제는 지금 정착한 땅에서 그들의 필요를 그들은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정착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이죠. 마치 한 의사가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없듯이 각각 전문적인 그런 분야의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언가 더 필요한데, 무언가 더 적절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존재하던 그런 신들 혹은 우상들이 그것에 가장 합당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한 일을 그들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도 일단은 섬기고, 또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들도 동시에 함께 섬김으로써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풍성한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 여러 신들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잘 살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고, 때로는 그것을 인해서 내가 뭔가 얻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든지 그들은 상관없이, 그냥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신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니까, 또 그것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니까, 또 가나안의 백성들이 그것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들 따라서 그들과 동일한 선택을 하였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4단계 중에서 바로 타락이었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의 이런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 타락 다음 이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이자 심판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고 혹은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 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노략하는 자의 손, 즉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이 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신 경고의 말씀은요, 우리를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는 것처럼, 너 자꾸 그러면 혼난다, 너 정말 그러면 안 돼, 너 다음에 또 그러면 너 진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름대로 그들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경제적인 풍요, 윤택함을 그들은 기대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바람은 산산이 조각나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들을 섬길 때 자신들이 얻게 되는 그런 유익과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주변에 있는 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약탈당하고 강탈당하고 또한 그들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전에는 그들 향해서 승리하고 이겼었던 이스라엘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정복해 갔지만은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은 그 적들의, 저는 이길 수 있었던, 물리칠 수 있었던, 밀어낼 수 있었던 그 적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를 멸하시라니. 아멘.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진노하셨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냥 그저 부정적인 모습이 생각나서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법 우리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화난 모습을 그려보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화가 나면 나 자신을 제어하기 쉽지 않고, 또한 보통 대부분 안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노하는 것, 사실 그 자체는 그 사랑의 반대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하고 동물을 파는 그런 사람들 향해 환전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때에 따라 이 진노하는 것은요, 때에 따라서 이 진노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러합니다. 만약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 자녀가 정말 어리석고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때려가면서, 때로 정말 화를 내면서 내 자녀가 그 악에서 돌이키도록, 그 잘못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이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해서 화가 폭발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일을 그들 스스로 나서서 하고 있는데 그냥 받아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한다라면은 그것이 결코 사랑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무관심이고 방관이고 방임일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왜 화를 내기도 하고 왜 잔소리를 합니까? 바로 사랑의 관계이니까, 그가 맺어져 있는 끈끈한 관계가 있으니까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히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누군가의 남의 자식이라면은 우리 그런 소리를 합니까? 솔직히 안 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사실 그냥 두고 그냥 바라만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물론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때론 그렇게 때론 우리는 감정도 실려서 때론 내 마음에 내 자녀가 들지 않아서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는 그 자녀가 사랑해서 또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고 왜 재앙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의 언약을,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기는 신 외에 그들이 섬기는 대상에 다른 우상들을 그들은 추가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SNS나 메신저에서 친구를 추가하듯이 이 우상도 추가하고 또 다른 우상도 추가하고 내 인맥을 넓히듯이 내 자신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내 삶에게 어떤 그런 윤택함을 줄 수 있는 더 많고 더 다양한 우상들을 그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들은 다른 우상들을 믿고 섬기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더 큰 복을 누리면서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추가했던 그 결과는요,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그치만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스라엘은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이미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또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그들의 조상이 믿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란 그 길에서부터 떠나는 데에는 그들은 매우 빠르고 신속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뿌린 것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을 행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이스라엘이 한 것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그제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들은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한 것이죠.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 다음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바로 간구와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원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또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 18절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괴로움으로 슬피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18절 말씀, 이 뒷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좀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상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의아해야 할 것은 사실 정말 그 상황에서 정작 돌이켜야 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돌이켜야 할 대상은요,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며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면서 그들 살고 있는 그들이 정작 그들이 돌이켰어야 되는데 누가 돌이켰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역설적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 회개, 그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럼 정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앞으로 어떻게 했을 거라는 그런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러면 그들이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요. 사실 이스라엘 그들도요, 회개했습니다. 그들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단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요.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백성들이 역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과 정반대의 길로 그들은 돌이켜 그들의 삶대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사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로 잠시 그들은 돌이키는 듯 했지만은 다시 다른 우상들을 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욕심을 내고 그것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유익이라고 여기면서 그들 향해서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우상들에게로 향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낯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고통이 사라지니까 또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였다라고요. 다른 신들에게로, 다른 우상들에게로 돌이킨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더욱더 타락하였습니다. 이 사사기의 반복될수록 이 이스라엘은 더욱더 타락하였고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더욱더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그들 애써서 발버둥쳤으며 이 사이클이 거듭날수록 그들의 타락은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정말 진정한 부르짖음이었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어쩌면 그들의 회개의 부르짖음은요, 결코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정말 그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은 단지 오늘 이 순간의 고통으로 인해서 단지 지금의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부르짖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 죄로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 고난이 지나면 또 어떡합니까?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는 게 사실 우리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죄가 반복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단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한 진정으로 회개함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은 범죄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시편 51편을 보면은 그는 무엇보다 그 죄에 대해서 그는 괴로워하며 애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돌이킴의 모습이고 회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요, 형벌을 돌이키려고, 형벌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깊이 반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무서워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한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키기보다 그들의 조상들의 길에서 오히려 그들은 더 돌이켰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도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후에도 계속해서 돌이켜서 또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갔던 그들, 그리고 그들의 상태는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 사사기가 계속해서 진행될수록 그들의 타락은 더 심해지고,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들도 더 흠이 많아지고, 또한 나중에 나오는 어떤 사사들은 때론 사사 같지도 않을 만큼 정말 그럴 때도 정말 많은 아픔들이 있고 또 어두운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사기를 통한 이 이스라엘 역사는요, 다시 한번 우리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역시 죄인이고 또한 죄성이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그런 주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타락, 그리고 거듭되는 우상 숭배, 그렇게 다른 신들에게 빠져버린 그 이스라엘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이 왜 그러는 걸까? 왜 저렇게 징글징글하게도, 왜 저렇게 우상 숭배를 반복하게 되는 걸까라고요. 과연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그 질문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이스라엘이 했던 그 우상 숭배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인 자리를 다른 신들로 교체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한 것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요, 그들의 능력이 미치는 특정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요구에 따라서 그 신들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농사를 하면 농사의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내가 바다에 나가면 바다의 신을 섬기고 또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내 필요와 내 욕심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사람이 신을 선택하고 자기 원함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저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적과 같은 존재이지,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주권자는 그들은 사실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주인 되시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양한 것들을 섬기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방심하면 우리도 금방 그 우상들에게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무를 깎고 어떤 무엇을 만든 그런 우상들에게, 보이는 우상에 빠지는 일은 없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자리 잡은 우상이 없는지 우리는 나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있는 그 환경에서, 또 내가 사용하는 시간과 재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을 겸하여 함께 섬기는 그런 우상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과감히 그것이 혹시 그것이 있다라면 그것들 과감히 그 우상들을 버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오로지 하나님께 돌이켜 드리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을 주인 삼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나의 왕으로 인정하시면서 그분을 따라가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함께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